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성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성민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곧 창세 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택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 것뿐이 아닙니다. 자녀가 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꾼 된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일꾼 된 것, 그 어느 것도 내 노력이나 내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알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수요가 많은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는 민족이라 그런 이야기죠. 당신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당신은 수가 곧 힘인 것입니다. 백성의 수가 곧 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수요가 가장 적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수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민족인데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작은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능력 없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나는 작은 자, 나는 연약한 자, 나는 부족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로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높아지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강하고 나는 뭐든지 자신 있고 잘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뛰어난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갔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숫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수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수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힘, 내 자신의 지혜, 권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쓰시고 오히려 반대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는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심을 인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 이렇게 8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사랑이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 후대에 계속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실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결단코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결단코 변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지만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원래부터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인해서, 당신께서 주신 언약이기에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자격 없고 정말로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여,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일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기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버림받아 마땅하고 아버지를 저주받아 마땅한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 바르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는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일꾼들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